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절이 있었죠.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던, 그래서 막 그물로 막 이렇게 물고기를 잡듯이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그냥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또한 많은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죠.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문제는 이렇게 얻은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 외환위기 IMF를 겪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싶어요, 뭐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자가 되어서, 뭐 한참 막 공상, 막 과학 만화 이런 게 막 많을 때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제가 그때죠, 2000년도 초반에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꿈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꿈이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공무원 하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IMF를 지나면서 우리의 꿈은 안정적인 삶, 돈이 좀 많이 벌지 않더라도, 우리 IMF 때 너무나 고생을 했으니까요, 돈이 많지 않더라도 좀 안정적인 교사, 공무원, 이런 직업이 모두가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막 몰려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이 있었고, 뭐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해도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뭐 지금하고 비교할 바 없이 많은 경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요, 그걸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공무원, 교사 그 월급 가지고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돈 많이 버는 어떠한 직업, 그게 뭐가 됐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단지 그냥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냥 굶지 않는 정도,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심지어 목사인, 뭐 남 얘기할 게 있나요? 저부터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소망이 없나? 교회 오면은 맨날 구질구질하게, 그죠?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늘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교회라는 곳은 그냥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도를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하실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라고 하면 워낙 유명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한 왕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요,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의 표준, 네. 악한 왕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누구의 길로 갔을까요? 어느 길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의 길, 다윗이 가라고 했던 그 좋은 길을 잘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돼요? 예, 망하는 길로 갔죠. 처음에는 다윗의 길을 잘 갔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큰 부귀영화를 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문제였어요.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결국 솔로몬이 섬기게 됩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그 마음을 돌려서 우상들을 따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솔로몬이지만 이제는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솔로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 10개의 지파는 누가 왕이 되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2개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레위 지파까지, 이 하나의 지파가 유다 지파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다예요. 이렇게 남과 북이 찢겨버립니다. 특히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지파, 크게 보면 3개의 지파만이 유다가 가지고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솔로몬 때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뜻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칭하죠. 북이스라엘은 야곱 지파의 요셉 지파의 요셉 지파라고 하나, 북이스라엘은 보통 야곱 지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솔로몬 왕 때 이 노동하는 역군들을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파들이 이렇게 성읍을 짓고 하는 그 역군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그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튼튼하게 이 이스라엘을 잘 세워나갔는지 똑똑히 봤잖아요. 사울 시대에는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그 나라가 온 지역을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얼마나 넓은 영역을 통치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을 여로보암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내가 다윗에게 주기로 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형기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자리에 앉혀주시고, 갑자기 저를 S 기업 사장이 갑자기 앉혀주시더니 너가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 회사
너한테 줄게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우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뭘 합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섬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그냥 자원하는 사람 누구든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아무개나예요. 아무개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이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절기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건이 있어가지고 짬뽕 시키는 거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에 갔었어요. 애굽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짬뽕을 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나오죠. 사실 13장 말씀은요,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이 13장 말씀을 붙들고 무슨 도대체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을 할까? 주석들만 봐도 다 난해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냥 내용만 우리가 읽어본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가 저 여로보암에게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 나의 말을 전하여라라고 해요. 그러니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유다에서 베델로 갑니다. 마침 베델로 갔더니 여로보암이 그 제단 곁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요. 제단아 제단아라고. 여로보암에게 외친 게 아니라 제단을 향해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사람을 부르듯이 제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구체적이죠. 다윗의 집 특히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이름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분향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사람의 뼈를 살을 것이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언제요, 도대체? 실제로 이 일이 이 요시아 왕이 300년 정도 뒤에 태어나서 이 일을 성취합니다. 요시아라는 왕 들어보셨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온 땅이 그때 막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말씀을 발견해 가지고 또 종교개혁을 완전히 성전을 회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다 땅의 영토가 베델까지 확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베델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산당에 다 허물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을 죽이고 심지어 이미 죽었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시 발굴을 해서 불태워 버려요. 그게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을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막 북이스라엘이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곁에 서 있다가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저놈을 잡아라라고 외쳤는데 그 즉시 손이 말라서 굳어져 버립니다. 뭐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신경이 죽는 뭐 마비가 온 것 같아요. 저놈 잡으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래 막 이렇게 된 거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해서 내 손이 낫도록 해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손이 나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재물을 줄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뭐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해석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던 여로보암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산당들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도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선포했고 그대로 기적도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까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마무리됐으면 오늘 말씀은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돌아갔어요.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로보암과 있었던 그 모든 일을 그 선지자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빠한테 이제 아버지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요. 베델에 있으니까 막 금방 전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자, 선지자 2명이 만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나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좀 쉬어라 제안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나도 선지자인데 여기는 맞아요. 이 사람 선지자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따라가요. 성경은 이것이 그 사람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인 거래요. 아니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그것도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선지자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늙은 선지자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주석들을 이제 몇 개를 좀 살펴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라고 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둔해진 선지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석 같은 경우는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선지자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은 뭐 게으른 선지자,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는 그런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안 움직였겠죠.
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대로 선포하죠.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떡과 물을 마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예언을 해요. 뭐라고요? 네가 죽을 것이고 네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능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둔해진 선지자가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을 떠나서 길을 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납니까? 늙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죽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요. 보통 성경에 사자라고 하면 헷갈려요. 하나님의 천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자, 그런 사자도 있고 어흥하는 사자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자는 동물이에요. 동물, 어흥하는 그 사자. 그 사자가 갑자기 어흥하고 나타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찢어 죽이고 그 곁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안 하는 짐승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냥 나무 위에 그냥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쉬다가 배고프면 이제 좀 배가 고픈데 움직여 볼까 하고 이제 동물들 잡아먹으러 가요. 그러면 사냥을 했으면 죽였으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뭘 타고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그 나귀도 잡아먹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어요. 이 일을 지켜본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한 일이네 하고 이 일을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가 사람을 죽여서 제가 그 시체를 건들 수가 없었어요. 나귀도 옆에 서 있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듣자마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둔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다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내 형제요 하면서 슬피 웁니다. 슬피 울어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묘실에 그 시신을 두고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내가 죽는다면 내 뼈를 이 사람 곁에 두어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보면 이야기로 만들면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니까 너무나 난감해요.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 보니까 결론은 또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던 그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향했던 그 모든 예언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가 안 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본문을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베델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베델. 누가 생각나요? 야곱. 그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할 것이야 라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야곱이 그곳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그저 하늘에 닿아가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 보고 하나님의 또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곳, 그곳이 베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 그대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름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이 그곳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을 받았던 이 제단, 이 베델에 무엇을 만들어요? 우상의 제단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갔습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뼈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태워버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뼈를 그저 가족 묘를 만들어서 그 시체 위에 그 먼저 죽었던 조상 시체 위에 또 다른 죽은 그 다음에 죽은 후손의 뼈를 이제 올립니다.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뼈까지 끄집어내서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취소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을 대표하는 이 사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버렸으니 이제는 끝이 나버린 것일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어야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선포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곳으로 잘 돌아가다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야 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보통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냥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예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은 유다 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인 이 유다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래도 선한 왕이 가끔 나왔어요. 가끔. 선한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한 왕이 나올 때는 우상을 안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다가 요시야 왕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시야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대표적인 인물 요시야 왕이고 믿음의 왕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이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소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는 길에 유혹에 빠져서 불순종해 버린 것처럼 베델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죽은 것처럼 남유다 또한 불순종에 하여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렇게 멸망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미혹,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미혹에 빠져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잖아요. 사자에 찢겨 죽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찢겨져요. 바벨론의 상징이 뭐예요?
사자입니다. 사자. 바벨론의 상징이 사자예요. 그런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만 먹질 않아요. 뭘 남겨놔요? 시체를 남겨놔요.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지만 남은 자를 두세요. 남은 자를. 그냥 다 멸망했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땅도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두세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열왕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울하죠? 열왕기 마지막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열왕기의 마지막은 우울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남유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뼈를 자기 묘실에 두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해요? 그 곁에 두라고 말한 것.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아니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아까 제가 뼈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회복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이 뼈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그가 오실 때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죠. 이런 주석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제가 설교해봐야 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만났을 때 그 뜨겁던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골골짝골짝이라도 아골골짝골짝이라도 보내시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뜨겁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삶, 내 의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12번이 뭡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또 나아가자마자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실수할 때가 있죠. 잘 나가다가 넘어지면 상심이 너무나 커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걱정하지 마. 넌 넘어져도 12번 넘어져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나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웨일즈라는 부흥운동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웨일즈라는 도시 평양 대부흥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이 도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에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이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결국 그 도시가 변화가 되었고 이 부흥운동이 그 웨일즈 전역을 넘어서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전 세계의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나의 모든 만남과 우리 나라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고 이 늙은 선지자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